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진작가가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녀의 얼굴은 티 없이 깨끗해 보였죠. 그러나 그가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반점이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 후에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반점은 그녀가 어려서 홍역을 앓은 후에 생긴 것이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도 카메라의 면밀한 눈은 놓치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원, 나의 교만함과 나의 사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천장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천장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장 잠언 19장 또한 다시 개별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을 보장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실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구를 배려하는 자는 참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고 뽐내는 사람은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또 부지런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까지는 남의 유익한 권고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까지는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는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넘어지며 부모를 구박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리석은 교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쫓을 때 참된 성공의 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형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형제나 자매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록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하고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의 잘못을 거치기 위하여 그의 죄에 대해 적절한 징벌을 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권면을 하고자 할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권면할 때 어쩌면 내가 뭔가를 그가 잘못했다라는 어떠한 것들을 발견한 후에 내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화를 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권면하고자 할 때 악한 마음 내 안에 먼저 분노가 있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품지 않고 말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품고 잘 훈계할 때 그 자녀가 주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자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아비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모든 훈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른 훈육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가르침을 약간 밀고 당기는 형태, 유도적인 그런 훈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잘 가르칠 때 또 목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삶을 보면 삶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범지대 가운데 이미 속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바르게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더 갖고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일꾼이 되어서 이제 부활주자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곳곳에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하기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표준 새 번역이 보니까 이래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 성격이 불같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성격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는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도와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멀리하는 자들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를 쉽게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노하기를 즐겨한다면 내 옆에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하기를 너무 잘한다 즐겨한다면 그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의 성격이 불같아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를 긍휼하게 여겨 구해준다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구해주는 순간에는 뭔가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하게서 그를 구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 그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지혜가 아닙니다. 더욱 내가 노를 쉽게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또 노를 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내가 노를 쉽게 바라는 자가 된다. 이것은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매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절제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힘쓰고 성령 의지하여서 변화되는, 날마다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누하기를 멀리하고 타인을, 남을, 이웃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고 20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형제의 권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20절의 말씀,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좋은 충고 앞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이가 좋은 충고를,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할 때, 고면을 할 때 그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반응을 할 때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그런 좋은 충고를 받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와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이 매일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또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지혜가 더해가기를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날마다 얻어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악을 꾀하는 삶을 살았다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혹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든지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지만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많은 계획보다 여호와의 뜻이 더 완전함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완전히 서리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확고하여 전혀 흔들림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뜻합니다. 인간의 계획에 따른 일의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일, 계획에 따른 일의 결과는 언제든지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국률한 가운데 거하기를 또 소망하는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할 자가 전혀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소개됨을 이 시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자한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인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인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한 자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정직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에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성실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삶 가운데서 성실한 자세로 정직한 말을 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과도 거리가 멀고 오히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피난처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자한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날마다 철저하며 성품을 또 좋은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닦아가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연약하고 나의 모습은 지금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보다 더 완전하고 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그런 자들은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이 계획하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가는 자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고 나서 노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한 성품의 사람들이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고치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성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대한 자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문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버지 우리가 천천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계획들을 묻고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하지 말고 바르게 감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죄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돌아가는 삶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단물 성품 인자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서 주님의 영혼을 더욱더 경외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아버지를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광과 형통을 주님께 올려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